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함께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 요한복음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오늘 우리 1절에서 우리 5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오늘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함께 요한복음 말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사순절 보내면서 예수님의 어떤 생애와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이 아침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지었습니다. 이 요한이 그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도 이렇게 썼는데,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이렇게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후세의 사람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네 가지의 생물, 즉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를 가지고 이 신약성서의 이 사복음서의 특징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선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동물의 왕인데 이것은 마태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서두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까지 어떤 그 왕의 족보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나의 왕이시다. 이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송아지는 그냥 희생적인 동물입니다. 이건 마가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소는 평생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고 죽은 후에도 그 가죽과 뼈와 살을 인간에게 모두 다 바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그렇게 드리셨습니다. 또 이제 사람은 누가복음과 연결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이 충만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요한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 그리고 그 사자, 또 송아지, 사람 모두 다 이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데, 독수리는 하늘을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을 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발을 땅에 딛지 않고 주로 하늘에서 삽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적인 그런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행적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위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세례를 받으신 일, 겟세마네 기도와 승천 등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그 일주일간의 행적 동안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여러 말씀들이 이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물음부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또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고 또 가치와 능력과 빛을 발하게 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또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한은 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 사람이 연구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압도적인 그 무게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이시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이단입니다. 이슬람도 예수님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또 우리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모두 이단이며 거기에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가장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이단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시고 우리 인간보다는 조금 더 우월한, 조금 더 위대한 그런 분으로 묘사하는 이러한 이론들이 가장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 교회를 위협했던 이단의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은 3절에서 온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우리 성자 예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 또한 우리 존재의 의미도 제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며 그분을 중심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 세상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 우리의 인생도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정말 헛되고 무의미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풍성하게 만들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게 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롭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오늘 마지막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왜냐하면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렇게 보면 더 강한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강하고 밝을수록 그 빛을 막는 물체에 대한 그림자 역시 더 진하게 드리워지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죄가 환하게 다 남김없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죄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버리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던 세상에서의 모든 그 욕심과 재미와 기득권과 쾌락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죄를 버리고 구원을 얻을 기회를 거절하고 오히려 가장 악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생명의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죄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셔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구원에 비친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면 그 순간 죄와 허물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분을 꼭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넘치고 또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저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때로는 듣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귀한 거룩한 시간임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은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환한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 비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또 그것이 때로는 부끄럽고 또 그것이 우리를 참 초라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환한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들 분명하게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조금 더 깨끗하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또 경건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